74편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 4월의 마지막 주 3부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사랑을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드려진 손길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능력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주께서 세워주시고 주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께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주 앞에서 평안히 형통하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 이슬비 전도 편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슬비 전도 편지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속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주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편지를 쓰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주 앞에 상을 받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내지는 우리 오민가사님이 찬양을 시작할 때는 보통 한 200명에서 300명이 앉아 계시는데 그 후에 이렇게 기도가 끝나면 엄청난 수가 앉아 계십니다. 말씀에 이르기를 들을 기 있는 자는 듣겠다라고 하셨으니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이 그 평안한 삶 속에서 있어야 되고 또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늘 즐거워야 되고 또 늘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든 원치 않던 간에 그러지 못하는 시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아니었었지만 온통
뉴스나 여러 가지 소식,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지금 그 진도 앞에서 벌어진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들,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한 주간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을까 할 정도로 온 국민들이 이렇게 같이 동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최근에 있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야 될 것이고 이 가운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제 안에서도 그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화가 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가 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됐고 슬프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비단 저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그러한 것이 다 끝났냐면은 그렇지도 않지요. 또 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시간이 지나야지 또 우리의 상처들이 아물어질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 얼마나 많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까라는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무거워하고 우리 기도했던 우리 형제의 기도처럼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혹시 그 불중한 모습을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시편 74편을 통해서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지혜로운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런 일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끔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74편 전체를 다 읽지 않고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부터 쭉 10절부터 읽었는데 12절에서부터 이야기를 쭉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공격하는 이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사는 게 옳은 겁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비단 시편 74편에만 나온 얘기겠습니까? 이 시편에 있는 얘기는 구약시대의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시편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시대에 어떤 한 시대에만 이렇게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최근 수년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비난과 비방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지면 그 사건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
맞고 틀림의 논리적인 문제가 아닌 그냥 부정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이 부정적인 모습,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부정되고 잘못된 부분만을 공격한다면 사실 그렇게 많이 욕을 먹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 구원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세모그룹 회장이고 구원파의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뉴스를 딱 접하면서 이것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잘못 오도가 되어서 기독교를 또 비방하는 한 빌미가 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사회가, 한국 사회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우리 젊은 청년들, 청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하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노란색 리본을 달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도 카카오톡의 그 배경 그림을 노란색 리본으로 많이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그 리본에 대해서 요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왔던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게 원래는 노란색이 아니고 우리가 상을 당했을 때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는 표시잖아요. 나비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비가 어떤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 제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나비가 거기에 사용되어진 그런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맞고 틀리고자 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편화되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나오는 이야기가 기독교가 또 이렇게 한다. 우리들의 순수한 마음들을 모르고 또 이렇게 방해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분이십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마음 한편에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로 철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편의 내용이 그러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 가운데 개인적인 부분들도 있지요.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고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시편의 기자가 물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대적하는 무리들 가운데 있는 각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그 개인으로서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욕설과 잘못되었다라고 듣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나에게 오해하거나 비난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것이 내 잘못이나 내 허물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그런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야기된다면 내가 잘못되었으니까 내가 잘한 것이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가 이런 것이 아닌데 라고 할 때 그 마음의 상처나 힘든 부분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는데 제가 운전을 하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제가 늘 항상 모범적으로 운전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잘못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운전자에게 기분을 나쁘게
뭐 끼어들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런 모습들이 또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잘못했으니까 상대방이 뭐 경적을 울리거나 뭐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닌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차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럼 그 차를 쫓아가서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미 차는 떠나버렸는데. 이런 식의 부분들, 내 안에서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해되어지고 잘못 판단되어진 부분들, 그런 부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분노가 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이번에 이 일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이해되어지지 않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되지 않고 힘들어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이건 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거의 없지만, 이 땅에서 가장 최근에 2차 세계대전이나 아니면 이 땅에서 있었던 전쟁, 6.25 전쟁 같은 경우, 그때 수많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죠. 전쟁이라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배신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인데, 이 전쟁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전쟁 가운데 사람들 마음이 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졌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정말 사랑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한 친구의 그 기도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이렇게 기도문을 쓴 것이었어요. 제가 그 기도문을 쭉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가 한 친구가 썼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몇 번을 반복을 해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지며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 속에서 원망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곳에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장년 여러분들도 계시는데 인생을 적게 살았던 많이 살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몇 번씩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해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는데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대로 젖먹이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것을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어떤 나라하고 한번 전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였다고 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젖먹이 아이까지 다 죽인다면 우리들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젖먹이 아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한 것이죠. 이 당시에 가장 주수입원이 되는 것이 목축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기르는 동물들을 다 죽이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죽이라는 것은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다 파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그렇게 다 파괴하라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명령을 내린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렇게 했고 다 죽이고 다 없애고 다 파괴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지금 국제법에 의하면은 포로들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들을 다 진멸하게 하는 이유는,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없이 해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들이 죄인이고 그들이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들의 문화가 남아있으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문화를 다 파괴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아말렉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가나안 땅의 많은 족속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출애굽기에 보면 가나안 7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7 족속들이 남아있는 그 잔재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외적인 멸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적인 멸망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을 믿게 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하는데 역할을 했던 것이 그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얘기했던 이방의 많은 신들이, 가나안 7 족속들이, 남아있던 7 족속들이 갖고 있었던 그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로 무지한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하라는 얘기였죠. 그때 요나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저 니느웨가 악한 백성인데 어떻게 저 나라를 살리라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죠? 니느웨 성으로 안 가고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결국은 니느웨에 갔죠. 그런데 요나는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이 3일 길을 걸려야지 거기를 전도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넓은 성인데 하루 만에 그걸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산꼭대기 산에 높은 동산에 올라가고 요나가 쳐다보고 있었죠. 니느웨 성 어떻게 망하나 보려고요. 그것이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요나가 하나님한테 화를 냅니다. 왜 멸망시킨다 그러는데 왜 멸망을 안 시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요나에게 그 잎사귀 하나가 햇빛을 가려지는 역할을 하는데 그 잎사귀가 다 말라서 그 벌레들이 다 먹고 나서 자기가 떼약해서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망을 하니까 너는 그거 하나 갖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 니느웨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들이 뜻이 아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너무 하나님께서 좀 너무 하신 거 아니냐라고 너무 하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이쪽에서 보면은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 땅을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니느웨 성은 여러분 알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이 이 요나의 그 전화문을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그 주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100년이 안 돼서 이 나라가 멸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호전적이고 대단히 잔인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포로를 잡으면 그 포로들을 제대로 아주 잔인하게 죽였던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함락했던 거였는데 결국 그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들이 잘못한 것이 이들이 잘했는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이 반면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도 똑같이 이런 아말렉 사람이나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왜 죽이냐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과 같이 우리들도 죽어야 될 존재들인데 우리들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아무 이유 없이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들이 니느웨 성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그 아말렉 성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의로워서 우리를 살려준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냥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에 있던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옆에 돌아오지 않았던 그 모습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내가 생각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생각대로 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 기도대로 응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다르게 하시거나 이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겁니까?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우리가 그런 것이 있죠. 토기장이가 어떤 흙으로는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으로는 주전자를 만들고 어떤 그릇으로는 접시를 만들고 그거 다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토기장의 마음이죠. 토기장이가 생각하니까 접시가 부족할 것 같아서 접시를 만들면 접시를 만든 그 흙덩어리가 나는 왜 접시를 만들었습니까? 나는 국그릇으로 만들어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원하는 기도대로 내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이 되어졌다. 아니 내 원하는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으로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신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소원만 들어주시는 분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물론 물어보면 다 대답 안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물어봐도 다 대답 안 하시겠지요. 네. 갑자기 대답하시는 분은 졸다가 뭐 물어보니까 네? 그러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만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을 들어주시는 분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우리가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인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될 책임과 의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것,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고 그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 스스로 약속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책임과 의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도 내 생각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되었습니다. 내지는 하나님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안 되어지면 안 되었다라고 불평합니다.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탄식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제가 아까 아말렉을 이야기할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들은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속 안에 있는 내가 주의 백성이 되어졌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처럼 죽을 만한 죄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둘 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괜찮은 사람도 없고요. 죽을 만큼 죄를 안 지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만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양 소리를 받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잘했다 우리를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다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더 크겠습니까? 그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오늘도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비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춤을 추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 슬픔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춤을 출 정도로 나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 슬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슬퍼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슬픔을 변화해서 우리에게 춤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기뻐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속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고 온통 부끄럽고 잘못된 부분만 있는 그런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러한 슬픔이 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라고 원망과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물론 우리가 슬픔을 나누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위로함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같이 감싸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닌 그 선을 넘어서서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원망하거나 탄식하는, 한탄하는 모습으로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평안하고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모습이 이미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이 돼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힘들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현명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안타깝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한 주간 주의 백성으로서 평안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기도 끝난 후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눈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들이네.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갔습니까? 내가 이해하는 것에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만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내가 무릎을 꿇고 주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주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오직 주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의 은혜, 오직 그의 사랑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오니 우리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그 품에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